드디어 추석입니다. 너무 일찍 온 추석이라 사실은 좀 실감이 안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절의 변화를 보면 또 추석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잠깐 어느 한 책의 표지에 있는 글인데요.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이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한 가지에 집중하라. 인생의 반전을 부르는 단순함의 힘, 당신의 삶을 소모시키는 멀티태스킹의 허상에서 벗어나라.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이 책은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이 쓴 The One Thing이라는 책입니다. 일종의 자기 개발서로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여러 가지 일들을 버리고 한 가지 일을 선택하고 집중할 때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또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또 해야 할 많은 일들 속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그 한 가지, The One Thing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찬양 중에 그 가사 중에 한 가지가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소서 이렇게 가사가 있었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찾는 이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부자 청년이 범하였던 실수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쫓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만 죄인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또 예수님만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단어를 풀어보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뜻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17절의 생명, 또 23절의 천국, 그리고 24절의 하나님의 나라, 또 25절 구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생명,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리고 영생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간절히 원하는 한 청년에게 정말 사랑하셔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도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는 비결을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영생이라는 절실한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는 청년이었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큰 부자였고 관리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으며 성실하게 살아서 부자도 되었고 관리로 성공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는 영생의 확신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영생의 길을 물을 정도로 간절히 그리고 절박하게 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양한 비유를 드시며 전파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그 길을 아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지켜오던 율법이나 장로들의 유전 외에 영생을 위해서 다른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런 청년의 마음에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만큼 선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비단 청년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약간 착하게 살았으면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처럼 착하게 산 사람은 천당에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과거에.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선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청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못으로 서게 될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빈 그물을 내렸지만 다음날 그물을 손질할 정도로 성실의 대명사인 베드로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이사야도 영광 중에 하나님을 뵙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왔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계명 앞에 설 때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또 더 나아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의 한순간이라도 율법을 어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청년도 예외 없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10계명 중 인간 상호 간에 관계되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18절 하반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5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하시고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총괄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된 청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근데 청년의 말은 정말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 6살이 되면 율법을 암송하도록 하고 계명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마 청년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며 지금까지 철저히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숨이 막히고 답답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이것은 절규에 가까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에드바드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본 적 있으시죠? 그죠? 이 에드바드 뭉크 잘 아시죠? 네. 20세기 초 격렬한 정서주의와 상징적인 작품으로 알려진 노르웨이 출신의 거장입니다. 미술가인데요. 사실은 2013년도 작년에 이분의 150주년 탄생 기념으로 이렇게 한국에 전시를 했어요. 사진을. 그것이 삼각지역에서 그 삼각지 내를 따라 제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옆 벽면을 따라서 쫙 그분의 작품을 갖다가 쫙 했을 때 좀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그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에는.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뭉크는 그의 일기장에 나는 두 친구와 같이 해가 질 무렵 걷고 있었는데 하늘이 갑자기 핏색깔로 변하여 나는 질식하며 쓰러지면서 길가의 담장에 기대어 공포 속에 소리를 질렀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같이 미술사에 한 획을 긋는 아이콘과 같은 작품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고뇌와 울부짖음을 강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얼마나 유명한지 그의 작품을 이렇게 패러디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 지나서 이렇게 이러면서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애들 얼굴 뭐 이렇게 굉장히 뒤져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절규하는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에서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계명을 지키기는 지켰지만 그 근본 정신은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처음 네 계명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6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 근본 정신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소극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도덕생활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소극적으로 나쁜 짓을 안 하고 또 주일날 교회 착실하게 다니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진심을 드리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청년은 이 율법 정신에 순종하지 않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이렇게 죄인으로 자발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상대적인 선을 기초로 나는 의인임을 주장할 때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행위로 구원을 얻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영생, 곧 구원은 결코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함을 발견하고 겸손히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피상적으로 들으면 하늘의 보화, 곧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 알거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마가나 누가복음을 보면 다 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그냥 다 팔라는 말이 없이 팔라는 말만 있어서 마태가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모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영생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가치관을 심고자 함이었습니다. 또 이런 가치관이 있을 때 나에게 있는 재물, 나에게 있는 시간,
나의 젊음과 청춘을 또 나의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보화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또한 영원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보화 중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또 세상 쾌락과 정욕도 심지어 학문이나 학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의 보화를 얻는 순간 잠시의 기쁨은 있지만 곧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세상 보화를 다 얻고 난 후 절망하여 예수님께 나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절규한 것처럼 영혼의 목마름 속에 울부짖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 보화는 영원하고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참 생명과 만족과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참된 보화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젊음과 정열을 다 바쳐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보화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지난 삶에 대해 아쉬움과 회한 속에서 만일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이라는 말을 하며 후회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또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의 젊음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참된 보화가 아닌 것에 써버리고 후회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늘 보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하늘 보화를 약속하신 후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 보화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참 보화가 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제사함과 은혜가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 예수님을 얻는 자는 다 얻는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소대 제가 더 원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얻어야 할 그 한 가지,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둬야 할 원띵은 무엇입니까? 이 원띵을 찾아보니까 또 다른 원띵 책이 있더라고요. 아까 그 책은 이제 세상적인 책이지만 이 책은 이제 신앙 책입니다. 책을 교보에서 이제 보려고 근데 품절이 돼서 없는 데는 딴 데 좀 알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다윗 세례를 들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축복하사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그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난 후 그의 가치관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는 정말 보화 되신 예수를 얻고자
그의 전 인생을 아낌없이 투자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은 망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하늘 보화, 곧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소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며 15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였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에 대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조금도 마음 상해하지 않고 그가 얻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사를 초월하여 참 자유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지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 중 보화 비유를 배웠습니다. 농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 보화 되신 예수님을 발견한 자는 세상 보화를 파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지만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의 문제는 영생도 없고 땅의 보화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땅의 보화에 대한 미련이 그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가는 부자 청년. 그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그는 영생을 팔아 세상 재물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99%는 다 잘했지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그토록 갈구하던 참 보화를 눈앞에 두고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것 같았지만 원숭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 손만 들어갈 자루에 과일을 넣고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이게 웬 과일이야 하며 손에 자루를 넣어 과일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루에서 손을 뺄 수 없어 결국 잡히고 맙니다. 손만 놓으면 밀림에서 무한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손을 놓지 못해, 그 욕심을 놓지 못해 잡혀 죽고 맙니다.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죽으며 자신의 두 팔을 관 밖에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정말 이 땅에서 아무리 움켜쥐는 인생을 살더라도 결국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시며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 특히 부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재물의 힘과 유혹이 얼만큼 큰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책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부자 청년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다 낙타기로 못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자 중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물질에 대한 탐심은 비단 부자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가난하더라도 돈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산다면 그 또한 영생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또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세상 재물만도 아닙니다. 세상 쾌락과 정욕과 같은 욕망이 영생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 명예와 영광이, 또 세상 학문과 지식이
사람들의 인정과 출세가 나의 마음의 첫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소년보 목사님이 쓰신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권사님이 중요한 모임에 잘 안 나오고 자주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보니 고추밭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하루에 2번 아침에 물 주고 오후에 가서는 벌레 잡아주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고추밭에 나아가 지극정성으로 고추를 돌보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여러 번 권면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자 어느 날 그 고추밭에 가서 그 밭에 3분이나 되는 고추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권사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예수 믿고 너무나도 좋아서 오늘처럼 심장이 떨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전하다 죽을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무나도 좋아서 심장이 떨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옆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오늘처럼 떨린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은 아무 말 없이 7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지금까지 여기에 이렇게 온갖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마침내 고추밭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 새벽기도 신방 전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권사님뿐만 아니라 그 옆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새벽기도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웬일인지 목사님이 아까 알아보니까 상상이 되시죠? 그것은 자신들의 고추밭도 목사님께 다 뽑힐까봐 부전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권사님은 전도에 은사가 없었다고 했던 그 권사님은 그해 12월 전도에서 세례받은 영혼이 11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고추밭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었을 때 마음의 영생의 기쁨과 은혜가 넘쳤을 뿐 아니라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고추밭은 없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첫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세상 재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세상의 인정과 명예, 또 세상 쾌락과 잔재미입니까?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기초한 분명한 영적 가치관이 있을 때 날마다 나의 마음에 자라나는 세상의 고추밭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온전히 쫓을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 말씀에 몹시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실망하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던 제 아들에게 그런 부자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자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상에 오셨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처럼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 지성의 대명사인 이어령 박사님도 말년에 딸의 전도로 구원받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셨습니다. 부자도, 교만한 자도, 어떤 죄에 사로잡힌 자도, 심지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에게는 주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팔았으니 자신들은 영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보상심리와 또 자신들은 부자 청년과 같지 않다는 자기가 숨어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보화를 예수님을 쫓을 만큼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만큼 용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보장해 주십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현세에 여러 배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부자 청년과 비교하여 제자들이 우쭐한 마음을 갖지 말도록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부자 청년이 회개하고 돌아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 반대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중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나중된 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처음 되었다가 나중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는 본과 1학년 여름수양에 참석 후 그의 2학기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불신으로 인해 늘 시험을 통하여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남들은 예수님 믿고 성적이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갈수록 떨어지더니 급기야 본과 2학년 2학기에는 2점대 학점을 받으며 이곳에 있어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 아내를 누이라 하여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던 아브라함을 통해 저의 문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을 할 때 물에 뜰 수 있는 비결은 몸에 힘을 빼는 것인데 저는 시험을 볼 때마다 머리로는 믿음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채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끊었던 담배도 간혹 피우고 이로 인해 죄의식이 들기도 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학점으로 훈련하셨지만 저는 쉽게 두 손 두 발을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과 뿌리 깊은 교만의 죄악을 깨닫게 하사 회개하게 하셨고 이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어차피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정말 안 되더라고요. 이제 갈수록 떨어지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거의 정말 이
심각 고민했어요. 정말 여기 꼭 있으면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시험 보자. 이렇게 포기 아닌 믿음으로 또 시험을 감당했을 때 학점도 회복시켜 주시며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뿌리 깊은 불신과 교만은 공부의 시절에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또 목자 생활하면서는 인간 막대기와 꼬리뼈 골조를 통해 저를 훈련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에 있지만 주위 동료들을 보며 연구 프로젝트나 보직에 대한 유혹이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직분을 일생 하나 앞에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생의 길과 세상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부자 청년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속에 자라나는 세상의 고추밭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힘써가며 영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이제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섬김 받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부모님과 가족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만남의 행복과 영생의 기쁨이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얻기 위해 달려와 무릎을 꿇었던 그러나 예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던 부자 청년을 통해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영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선물, 나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게 하시고 이 예수님이 가신 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